저한테는 가장 큰 화두가 어떻게 하면 졸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자, 오늘은 여기 30종 나갈 차례지요. 총욕장. 총자가 은총, 총회할 총자인데 간머리에다가 용용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총자가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어떤 변화무쌍한 용, 이게 승인의 어떤 덕을 형용하기도 하고, 또는 자리로 말하면 천자의 어떤 은총을 의미하기도 하죠. 내 집안 안에 하늘의 은총이라든가 천자의 은총이라든가 이런 등의 뜻으로 쓰는 겁니다. 총자가 그렇고, 욕자는 욕될 욕자지요. 욕될 욕. 여기는 이제 때 진자에다가 마디촌자지요. 물론 이게 본 뜻은 우리가 인묘 진월 하면은 이제 3월달 가장 농사철 가장 바쁜 때, 그냥 이제 손으로 가장 많이 놀려야 되는 가장 바쁜 때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욕받다 하는 뜻으로 욕될 욕자인데, 이제 대개는 나중에 누구한테 수모를 당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총욕 약경이니 귀 대환 약신하라. 사람이 총애를 받거나, 총애를 받는다는 얘기는 뜻밖의 참 나라 인군으로부터 어떤 경사스러운 그런 일을 얻었을 적에, 욕은 또 봉변을 당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총애를 받는 일이라든가 또는 욕을 당하는 그런 경우라든가, 이게 둘 다 약경이니, 경자는 놀랄 경자지요. 놀랄 경자입니다. 마치 놀래듯 하란 얘기예요. 귀 대환 약신하라. 큰 근심을 이렇게 갖는 것을 귀히 여기란 얘기예요. 예. 대환을 귀하게 여김을, 그걸 마치 내 몸처럼 여겨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환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환신. 아이고, 뭐야 이거. 사람이, 내가 몸이 있다면, 이 몸이 있다 보면은 이제 쓸데없는 걱정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또 추운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더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음식 혹 잘못 먹게 되면 또 병날 것이고, 이건 뭐 하여튼 뭐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별별 근심 걱정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몸 자체가 이게 근심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근심 덩어리. 어떤 사람은 내 몸을 갖다 보배처럼 여기고 그냥 그렇게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귀대환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우이 총욕약경가, 무엇을 총욕약경이라고 말하는가? 총위상이요. 총애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리가 우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기분이 위로 올라가든지, 위로 올라가는 것이 되고, 욕은 위하, 옆에다가 왜 욕위하라고 썼어?
욕위하니, 그죠? 욕을 당하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되니, 득지약경하고, 이 총애를 얻는 걸 얻을 득자로서 이렇게 풀었겠죠. 이를 얻어도 역시 놀래듯 하고, 이것을 잃어도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를 못해도 말하자면 이제 욕을 당하는 것이죠. 그것도 놀래듯 해야 하니 시의 총욕약경이니라. 이것을 일러서 총욕약경이라 말하니라. 자, 근데 아니 내가 총애를 얻어도 왜 놀래듯 해야 한다고 합니까? 이게 총애를 얻게 되면은 얻는 것도 좋지요. 좋은데 얻게 되면은 이것을 총애를 잃지 않으려고 또 이거 어떻게 하면은 또 총애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에? 혹시 내가 또 총애를 이렇게 얻게 되면은 또 누가 또 나를 또 해코지 하지 않을까? 별별 것들이 다 생각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것을 이게 아까 제가 귀대환약신하라 하는 이 얘기를 근심하라고 하는 그 뜻도 됩니다마는 이게 하라고 하는 표현보다 뭐뭐이라라고 해도 돼요. 우리가 하라고 한다는 얘기는 어떤 동작의 개념이고 이라고 하는 것은 이냐 없냐의 뜻이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은 세상에 나가서 도를 펼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나라는 몸뚱아를 두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 몸을 귀하게 여기서 세상을 나가다 보면 별별 걱정 다 생기는 것이고, 그러나 사사롭지 않게 무사진영,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벌써 내 몸은 이게 뭐 내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나는 오직 나는 의를 행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내 몸을 그냥 귀하게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참 경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이렇게도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도 있고 모르면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근본적인 뜻, 이 요지는 일치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뜻.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위 귀대환약신고, 무엇을 귀대환약신이라 말하는고. 예. 오 소이유 대환자는 내가 썩 큰 근심을 두는 바는 위오 유신이니, 내가 몸이 있어서다는 얘기예요. 내가 몸을 뒀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내가 몸을 뒀기 때문이니, 그러니 그보 무신이면 내가 내 이 몸을 두는 것이 없는데 이른다면 미칠급자죠. 그러면 오유하환이리요. 내가 어찌 근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이 사라는 글자는 나 자신을 위하는 뜻이죠. 이 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 팔뚝경자를 썼듯이 팔뚝이라는 게 나를 위하는 이렇게 구조가 나를 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 자체가 우리가 부수변에서 뭐 팔뚝병자로 많이 쓰입니다만은 이것도 한자는 사실 본래 이게 사자예요. 근데 그 뒤에 벼화자를 붙인 것 뿐입니다. 벼화자를 욕심낼 수 있는 것으로서는 먹는 것보다 더한 게 없기 때문에 벼화자를 쓴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하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로울 사 이러는 겁니다. 사사로울 사. 근데 이 사를 공은 펼치는 거죠.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하자면 공적으로 일을 대하라 이런 얘기예요. 공적으로 일을 대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소유욕, 집착욕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그걸 지키려고 막 온갖 근심걱정 다 할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갖는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온갖 근심 걱정이 다 생길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근데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도 채우려고 하다 보면 또 거기서 근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차라리 있는 게 낫다. 같은 근심할 바에는 우리 중용이라는 책에 보면은 소부귀하얀 행어부귀하며 내가 사람은 살다 보면은 꼭 가난하게 살라는 법 없어요. 부유하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타고난 분수가 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한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서 집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도 군자의 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부귀하얀 부귀함에 처해서는 행오부귀하며 거기에 맞는 도가 있어요. 부귀함을 행하며 도를 행하라니 거기도 맞게 소빈천하얀 빈천함을 행해서는 소자는 이거예요. 소빈천하얀 행오 빈천하이며 내가 가난하고 천한 자리에 처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냥 본디소자니까 그냥 처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도 여기에도 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도 빈천함 속에서도 중용지도를 행할 수 있는 도가 있다. 그 도를 행하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누가 그런 말을 했죠? 뭐 부자는 뭐 낙타바늘 아니 잠깐만 내가 그 잘 모르겠네. 성경에 낙타바늘 맞아요? 예. 부자가 전국에 낙타가 바늘 그렇죠. 낙타가 바늘 예, 그렇죠. 예. 그렇게만 얘기하면 그럼 맞는 얘기일까? 부유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걸까? 오히려 요즘 시대 보면은 아니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요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 속에서 더 많은 죄악을 낳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난과 부자가 무슨 뭐 천당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속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부유한 속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군자는 그 자리에 있어서도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는 것이지 꼭 뭐 가난 속에서만 그 천당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성경에 있는 그런 몇 가지가 아마 생략돼서 그냥 이렇게 나온 거겠죠. 그죠? 예. 그것도 해서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렇죠. 하는 식으로
이게 집착이 모든 불행을 낳는 화근이 되는 거예요. 집착이. 예. 그러니까 뭐 소유니 무소유니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어찌 보면은 없으니까 없는 데서 마음을 더 평온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더 넓겠죠. 그죠? 아, 그렇겠지. 부자가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일들 많을 것 같고, 하다못해 요즘에는 뭐 부자가 되면 그냥 어떻게 밑에 자식들 그냥 다투어 그냥. 예? 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내가 돈 많이 있으면 이 돈 갖고서 내 자식들 쫙 화해롭게 할 수 있도록 요걸 지혜롭게 잘 배려를 해야지. 돈이 있다 보면은, 그런데 이게 참 처신하기가 어려워요. 돈이 있으면은 내 자식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에게서 바라는 마음은 없었을 텐데 그냥 공경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점점 성장하면서 돈의 맛을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오늘 부모님 점심 사드려야지, 이것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오늘 내가 점심을 사드리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돈이 더 떨어지겠지,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돈이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죄악을 낳는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이니 뭐니 하는 것은 다 사실 선악이 없지요. 그걸 쥐고 있는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불선하게 생각하느냐 선하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선악의 갈림길이 있는 것이지. 네. 여기 지금 총역 약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애를 받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담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담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욕을 당해도 담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나를 갖다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를 폄하하고 비난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논어의 구절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학이 시습지면 불역 여로와, 유붕이 자 원방내면 불역 낙화. 네. 내가 배우고 때로 익히니까 거기서 천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즐거운 거예요. 이때 기쁠 열자는 안에서 얻는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천리를 얻어서. 유붕이 자 원방내면, 내가 뭘 아니까 사방에서 천리를 멀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다, 나도 가서 배우자. 사방의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원방으로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자 원방내. 그러니까 그냥 나를 알아주고 함께 막 찾아오니까 얼마나 즐겁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다 즐거울 낙자 쓴 거예요. 사람들과 붕광습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 즐거울 낙자는 밖에서 오는 즐거움이죠. 밖에서 오는 즐거움. 끝에 가서 인부지 불온이면 불력 군자호화한 거예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해도 썩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느냐. 이 말은 간단하면서도 이게 참 굉장히 행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군자는 성덕군자를 얘기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군자라고 한다면, 논어의 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군자라고 한다면 그저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선을 지향하고 덕을 쌓기를 이렇게 노력하고 하는 이런 사람, 놀부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군자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범칭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군자는 사실 덕을 이룬 군자로서 주자도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성덕군자다, 이게. 성덕지인을 군자라 하는 것이다. 그만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썩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단점을 딱 지적해 줘.
저 사람이 나를 모르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나에 대해서 무슨 하등 뭐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뭐 거짓말로 비난을 하든지 뭐 하든지 나한테 하등 영향을 받는 건 아닌데 괜히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나를 못 알아준다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 속에서 참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안 해도 썩내지를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사가 군자는 늘 자연의 도를 행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자연의 도를 따르고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죠.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땅히 행해야 하는 도리가 있어요. 그 도리를 그냥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는 것이지 이게 총애를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그냥 기분이 업된다든가 욕을 당한다고 해서 저하된다든가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 어떤 이런 일을 당했을 적에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연의 도리를 따르라 이런 얘기예요. 자연의 도리를.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몸이 있기 때문에 온갖 근심이 다 생긴다는 얘기예요. 온갖 근심이 다 생긴다. 고로. 그래서 귀신 우의 천하는 약하기 천하하고 이 말이 좀 애매하죠? 이 말이. 이게 뭐냐면 몸으로서 귀하게 여기는 자, 이게 얘기는 뭐냐면 이게 참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해석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내 몸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을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자, 귀하게 여기는 자, 내 몸을 귀함으로써 몸으로써 귀함을 삼는 자가 우의 천하는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약하기 천하하고 이건 마치 기자가 뭡니까? 붙일 기자죠. 맡긴다는 뜻이에요. 맡긴다. 천하를 맡기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천하를 맡기는 것과 같다. 이게 역설적인 표현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니 천하를 다스리려면은 내가 천하의 주인으로서 천하를 다스리려면은 내가 주인으로서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이 천하를 남한테 맡기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남한테 맡기면 어떻습니까? 남은 망하든 말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예를 들어 천자가 있는데 천자가 자기 몸을 갖다가 그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천자라고 한다면은 그런 자는 나라를 언제 망가뜨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는. 또 애이신 우의 천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요. 내 몸을 아끼는 거죠. 이게 사랑할 애자가 아낀다는 뜻이에요. 아낀다. 몸으로서 자신을 아끼는 자가 우의 천하. 여기서 하우이자는 그냥 천하를 다스린다. 하우이자를 다스린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의국이다. 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우의자가 다스린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몸을 이렇게 아끼는 자는 나라보다도 자신의 몸을 더 아낄 거 아니에요. 뭐 요즘 사람들 하는 행태 보십시오. 나라를 진짜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겠어요? 자신을 막 더 아끼는 거지. 나라에 어찌되든
세상이 어찌되든 그냥 내 몸 하나만 그냥 성하면 되겠다 하는 정도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것들 보면은. 그러니까 애신의 천하는 몸으로서 이렇게 애끼는 자가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야가탁 천하 하나니라. 마치 천하를 맡길 탁자지요. 누구에게? 남에게 맡기는 자와 같느니라. 여기 귀이신우의 천하 두 번째 볼까요, 한번. 귀이신우의 천하는 약하기 천하하고 이신우의 천하는 약가탁 천하라.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나 내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비록 천하를 두더라도 잠시 의탁하는데 불과할 따름이다.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거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몸을 잊은 자인즉 이것이 바로 망귀신이요. 무의지도다. 이게 바로 망귀신. 자신의 몸을 잊는 자다. 이게요. 잊은 자고 무의지도인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이 벼슬아 세상에 나가는 뜻을 뭐라고 되겠냐면 치신이라는 말 써요. 치신. 요 치자. 요 치자는 맡긴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이제 세상에 나가 벼슬하지 않을 적에는 내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왜냐? 이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거니까. 옛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 몸이 아니다 이 얘기요.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거니까 부모님한테 빌려준 거다. 이게 빌린 거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전세를 사는데 거기 함부로 막 내가 이렇게 리모델링 할 수가 없잖아요. 하더라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부서진 게 있으면은 원상복구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빌려온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잘 가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옛사람들의 그 효심이에요, 그게. 그렇지만은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길 때에는, 그때는 이제 나라에 내 몸을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때는. 벼슬하기 전에는 내 몸을 소중하게 얘기하지만, 벼슬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나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치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 몸을 맡긴다 이거예요. 우리 주역에는 치명이라는 말 써요. 치명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천명을, 내 목숨을 맡긴다 이런 얘기예요. 살고 죽는 건 하느님의 소관일 것이고 나는 그저 의로움을 행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살게 되면은 명예를 얻을 것이고 죽게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치명수지라는 말 써요. 명을 맡기고서 내 뜻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롭게 내 몸을 두지를 않는 거죠. 이걸 망귀신이라는 걸로 표현하는 것이고, 결국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게 무의지도소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은 태상께서, 여기서 말하는 태상은 태상노군을 말하는 거예요. 태상께서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무릇 덕실 총욕지간에 총애와 욕을
잃고 얻는 그 사이에 여기 집착하지 말고 태연함에 처해서 자연의 이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물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총애를 얻는 거, 뭐 남한테 모욕을 당하는 거 이런 데 마음 뺏기지 말고 자신의 몸을 연루시키지 말라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초연하게 때로는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 총역장은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